오늘은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말씀으로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니까 가이드가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기사라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 꼭 주의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요르단 쪽의 사람을 만나면은 샬롬이 아니라 샬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르단 사람 보고 샬롬 하면은 인상을 쓴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같은 동족이 아닌데 그 인사를 그렇게 쓴다.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인사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인지 이스라엘인지 아랍 계통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을 해야 되나 샬람을 해야 되나 그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이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그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 창에 찔렸던 그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이 불어 넣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지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다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지어졌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재료가 흙이고 죽고 나도 모든 재료는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딱 모양을 잡아놓고 뭘 했습니까? 아담의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한문으로 이 생명이 뭡니까? 날생자예요. 살아있는 영을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어 줬을 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생명의 사람이 되고 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쉴 때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은 그 용서가 죄가 용서될 것이요, 만약에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늘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유행가처럼 우리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요.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위축되어 있던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감정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이 더욱더 그랬다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는 이들에게 사명감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이 기대와 기쁨을 혼자만 즐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평안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도요, 모두 성령님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들을 해석해 볼 때에 이 모인 곳이라는 곳, 이 20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모인 곳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좋은 곳에 모여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어디입니까? 빛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모여야 되는데 요즘 가만 보니까 어두운 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요즘 그 뉴스를 통해 가만 볼 때도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두움의 곳, 악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가만히 보면은 이단의 회가 모이는 곳, 이 코로나19가요 움직이는 곳이, 그 다음에 음란한 곳.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각종 이단이 움직였던 곳마다 코로나19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노출을 시켰습니까? 지금 가만 보면 지하철 앞에 전도하는 게 안 보여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더니만은 이제 조금 하나님 교회 팀들은 약간씩 보여요. 이제 숨을 좀 쉬는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음란한 곳, 그 이태원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술과 여자들과 온갖 음란한 곳마다 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죄악이 무성한 곳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에 이런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요? 빛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로 앞절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았을 때에 제자들이 있던 바로 그 집을 모인 곳이라고 의미하는데, 이곳이 어디냐고 하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까지도 동시에 상징하는 그 장소가 오늘 말씀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9절에 오늘의 인사가 있듯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행복이나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가진 최고의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평강이 제일 필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기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평강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이 처음으로 주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요한이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이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뒤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와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역사하는 영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들과 성령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든가, 내가 감격을 했다든가,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시작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그때 한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런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사하면은 그 대상자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평안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평안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우선이 바로 평안이라는,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파송하는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잊지 말아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냅니다. 보냄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은 파송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거죠. 파송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또 그리고 보내신 이의 목적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보내심, 파송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파송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요,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를 한 10년 동안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엔 제가 이 동네 지역에 있는 동네 지회 회장을 제가 역임을 하고 이 CBMC 일을 그만두면서 목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알았던 분들이 의사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친목을 하면서 이 CBMC라고 하는 동네 지회를 이끌어 갔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병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일터, 직장, 공장, 회사는 회사,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장들은 자기들 그 공장 안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어떤 때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교회를 전 직원 모인 데서 예배를 드리고 회사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바로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을 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도 바로 이 파송하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도 나가 있는 이 정말 파송되어서 나간 선교사들도 많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 목회자도 아니면서 어떤 기업을 하면서도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평신도로서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이 사역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맡겨진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보셨을 때에 인사를 통해서 평강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다시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제자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사명을 수행하러 가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실한 분이시고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십니다. 약속은 꼭 지키시는 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용서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든가 위험에 당하면은 모든 것을 삼키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불이 나면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남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요즘도 보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좋은 참 별장같이 지어놓았던 집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여러분, 그래도 산불이라든가 화재는 그렇지만은요, 홍수가 지나가면은 죄도 안 남고 싹 쓰러져 가버리는 거예요. 불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물이라고 하잖아요. 불은 죄라도 남지만 물은 죄도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일이 지나간 곳은 어떻게 됩니까? 해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2011년 3월달, 벌써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9년 전에 그 일본 동북부에 있는 미야기 이와테현, 거기에 9.0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다가 해일을 일으키고 땅을 온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요, 죽고 실종된 사람이 2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2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이런 허무한 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아온 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에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창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흔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일구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 잔재마저 씻겨져서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린 이후에는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인간은 과연 새롭게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창조의 능력,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바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았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탄생하는 것이라는 걸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절망에 머무는 패배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허무하게 앉아만 있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가든 일터로 가든 기업으로 가든 어디든지 나가서 다시 일을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부활의 능력으로